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보여지는 것에 늘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 제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중심으로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늘 전도를 하시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냐? 누가 존경받냐?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을 모르실 리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비교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딱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예요. 야, 너희들 들어갈 수도 없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들어갈 수도 없어. 누가 큰가의 물음에 예수님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뭘 갖고 있을까요? 나는 당연지사 천국은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서 누가 높지?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신 거죠.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도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봐보면 아이들과 같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제목을 아이들에게 배우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자 14절과 15절을 봐보니까 마가복음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를 받들듯이 우리가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는 고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된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자, 어린아이, 그럼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뭘 배워야 될까?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뭘 배우라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의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이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뭘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중에, 이 어린아이의 첫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부모 없이 살 수 없다. 즉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자가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어른들 앞에서, 다 어른이요, 다 성인이요. 우리 지금 나은이와 건아가 있잖아요. 다 어른들 앞에서 내가 대장이야 그럴까요, 저 아이들이? 목사님, 저보다 더 못하잖아요. 성도들은 저한테 대놓고는 못하지만, 아니 목사님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아와 나은이는요, 절 보고 목사님 틀렸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나는 미흡해, 나는 별로 안개 없어, 그래야 되는데, 상대하고 자,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서열을, 우열을 가리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집사 B집사 나놓고 둘이서 싹 대화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면, 네가 상대방보다 더 어리다고 생각해, 네가 상대방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해, 너는 애기고 그 상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말이죠,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상대에 비해서 아이로 생각해라. 만약에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마음만 우리가 존재하고 산다면, 가지고 산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게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아드냐, 이 말은요, 시기와 비교, 경쟁, 비교.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근무원이라고 못 나온지, 지난주에 조카가 왔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이모, 뭐 너 시골집 방 하나 얻어갖고 산다니 잘 사냐? 예. 근데 집 주인이 할머니예요. 93살 먹은 할머니.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을 너무 엉망으로 안 치우고 살아가고 내가 가서 다 집을 치워준다는 거예요. 너 좋은 일 한다. 그래, 너 좋은 일 한다. 근데 주인 아들이 나보다 그 청소를 못하게 왜 해주면 좋지? 마음이 부담된가 봐. 내가 일하고 있으면 자기가 거들어줘야 되는데, 주인 아들이 돼가지고 놀고 앉았는데, 그 새들어 산 사람이 청소하고 앉았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게 그러겠지.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집을 어지러 놓고 살면서 있잖아, 벤츠 타고 다녀. 직장이 좋은가 봐. 백수요. 그래? 왜 어떻게 그 차를 타고 다니지? 모르겠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직장이 없다는데 어떻게 벤츠를 타고 자면서, 집은 쓰레기가 그렇게 하죠. 몇 톤을 쳤다는데 그거는 손도 안 대면서, 그 차는 먼지 하나도 없이 반질반질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제가 상당히 상담 쪽에 관심이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이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차라도 깨끗이 타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봐라 봐라 하고 다니는구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로구나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산다는 게 이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가 보구나. 남들 앞에 무시당할까 봐 차라도 반질반질한 거 타고 다니자 그러면서 그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반대로 살아라. 벤츠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더라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남들이 보고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길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봐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자존감이 약하게 살지 않고 관계를 참 편안하게 좋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마음을 항상 상대에 비해서 낮춰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작게 여긴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작게 산 것이 여러분들이 속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목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다윗이 여러분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훈련시키려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쫓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목숨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아주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 만한 삶을 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뭐죠? 다윗을 강하고 담대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가 내립니다. 화. 저주받을 귀신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예수님같이 사랑 많으시고 예수님같이 인격적이신 분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왜요? 항상 자신을 높였으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반대로 너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어른들의 마음을 갖고 산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 한 번, 2번 해도 안 되니까 7번. 7번은 여러분요 완벽한 화 있을진저예요. 화의 끝자락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성과 바리새인의 특성이 정반대되는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금이 있어. 나는 부모 없이는 못 산다. 즉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까요? 하나님 뭐 있으라 마나. 내가 나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이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무지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함입니다. 스스로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봤자 여러분 몇십 년이요 70살 넘어가 힘도 빠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늘 우리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아주 오래돼서 이제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60세가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그러죠. 다 직장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장관이라 해도 내려와야 되고, 예? 60세가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70세가 넘으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왜냐하면 70세가 과거니까. 지금은 이제 80세로 기준을 조금 바꿔본다 합시다. 지금은 그러면 조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3, 40년 흘렀으니까. 예? 지금은 그러면 70세가 넘으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80세가 넘으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고, 90세가 넘으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서울에 그 이상한 아주머니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80세 넘은 노인이 길가에서 쫓겨나가지고 혼자 사니까, 당신은 왜 쫓겨났어? 오늘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아이들은요,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은 높아질라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서 엄마 화장실에 가다 우리 엄마가 없는 거, 엄마 그거 깍 써 있어. 응, 엄마 그거 깍 써 있어. 우리가 삼지가 쌍둥이잖아요. 저도 물론 애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쌍둥이가 엄마 화장실 가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부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 화장실 가, 당신 그 문 앞에 서 있어봐. 서 있겠어요? 어이, 냄새 팔팔 난데 그 혼자 갔다 오지. 아니야, 나 시골이라 무서워서. 우리 시골에 옛날에는요, 겁나 화장실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막 옛날에 뭔 귀신도 그렇게 출몰을 자주 하는지. 바람만 스산하게 불어도 막 아주 그냥 귀신 나왔다고. 그거 가서 보면 다음날에 해 떠서 가보면 비닐이가 소나무가 쭉 걷어져 갖고 있는데 귀신이 펄럭펄럭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무서웠으니까 오늘 저녁에 화장실 못 가죠. 왜 당신이 가서 있어? 나 화장실 가려니까 뭘. 어이, 냄새 나는데 짜맣게 서 있잖아.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화장실 문 옆에서 우리 엄마가 나 놔두고 어디 가보면 안 될까 봐.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나이 대장부가 강해져야지,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올 줄 천국은 예수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심령,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은 1도 없었고,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만이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야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이런 말이죠.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의 덕은 본다. 그래서 큰 사람 된 사람 비율을 맞추고 잘 줄을 서, 그래야 너희에게 국물이라도 떨어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작은 자를 너는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그러면 뭘까요?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이렇게 정말 나은이와 건아 같은 작은 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실 때 작은 자는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보호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마치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리 그 비유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강도 만난 이웃,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아니면 저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씀은 고대에서는 지혜가 낮은 사람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지혜가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29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내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요 온유하고 겸손이었습니다. 그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죠. 과거의 소는요 멍에를 혼자라 한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소가 여기 있다면 양쪽에서 메고서 쭉 걸어갔습니다. 그게 멍에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온유와 겸손에 이 멍에를 메고 가시니, 소 달구지가 여가 있으면 그 반대쪽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메고 이라 이렇게 가. 그래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우리에게 배우라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대표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겨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더 사랑받지? 누가 더 높아지지? 하니까 막 경쟁하고 견주니까 힘이 여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만 갖고 앉았으니까 누가 잘 때든지 말 때든지 이빨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오왕에다 밥을 비비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겸손해지자, 나만 더 낮아주자, 나만 온유해주자, 나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을 때에 그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야 봐,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의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 차라리 누가 건져주지도 못하고 여기다 돌 메고요 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얼마나 과격하십니까? 주님 누가 높아질까 이렇게 물으면은데 차라리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면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보잘것없어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잘난 체하고 1등 되기를 원하는 너희들아, 화 있을진저 내가 오라.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내가 누군데? 그러한 마음은 어린 아이의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과감히 끊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 눈이 죄를 짓거든 찍어내어버리고 베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발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부자 되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새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하는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다.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더 부자 되려는 욕심은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자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지켜줄 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밥 해주겠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 밥 먹여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울다가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도 역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당자가 있었는데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이 어린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지거지 땅거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철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듣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쨌습니까? 그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반지 껴주고 옷 해주고 신발 씌워주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작은 자, 하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를 높이는 높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춤이고, 작은 자들을 지켜내며 사랑하고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비교하고 더 이상 경쟁하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제자들 1절 2절 봐보니까 지쳐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늘 경쟁하고 늘 시기하고 늘 비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십니까? 비교도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저울줄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약해진 지체들과 그것을 실족시키고 혹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길 때 겸손한 마음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바꾸어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관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